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요한일서는 요한누 알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알파는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First John이라고 해서 요한을 존이라고 하고 First 앞에 있는 편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과 1, 2, 3, 4 할 때 맨 먼저 1, 그 다음에 편지 서자를 써서 요한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지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과 함께 또한 요한 1, 2, 3, 4와 함께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썼던 그런 귀한 인물이고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요한일서의 그 시기는 주후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것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 이 시기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 매우 팽배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물질은 부정하고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매우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성육신을 이들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들은 부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영역을 포기하고 체념하였습니다. 원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도덕 폐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끝이 좋지 않은 것이 항상 타락한 모습으로 이들이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보이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영지주의나 당시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을 볼 때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볼 때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진리가 초대교회 때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우리 육체를 매우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육체로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게 요한일서에서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걸 성육신이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감격하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 혼자 하나님과 1:1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확증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형제 자매를 많이 사랑하는 것, 많이 용서하고 많이 받아주고 불쌍히 보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마음,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 앞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빛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끼지 않도록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굳이 어색하고 멀어지고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보면 평생 도망자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건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불행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안에도 하늘의 기쁨이 있다.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더 빛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희석화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처럼 자유주의 신학으로 우리 신앙이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십자가 복음은 뭐 중요하냐. 인간으로 오신 거 여부가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다 믿어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불편한 크리스찬과 화해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불편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불편한 관계는 우리가 사탄의 작전에 지금 날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고 성숙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셔서 제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크리스찬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매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끈끈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반갑게 만나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약해지면 이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땅에서 황폐한 삶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 황폐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황폐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더 가까운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간절한 열망,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주제로 요한일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한 달 내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